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최수정 목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비가 진짜 많이 왔죠. 네, 비가 진짜 많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우중에도 여러분들께 또 귀한 발걸음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새가족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52주 상서울반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월 셋째 주기 때문에 3주차 강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인생의 내비게이션. 인생의 내비게이션. 네, 오늘 여러분들이 제목만 잘 기억하셔도 내용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내비게이션 잘 사용하시나요? 네, 저도 아주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시면 디모데후서를 줄여서 딤후라고 기록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나눠드린 교환에 성경 구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인생의 내비게이션, 우리 성경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이 내비게이션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저같이 좀 길치인 사람들은 너무 좋아요. 일단 특히 밤길을 가거나 초행길을 갈 때 사실은 덜 두렵죠. 예, 잘 알려주니까. 그리고 요즘은 이 내비 기능이 너무 다양해져가지고 사실은 뭐 이런 음성 인식도 잘 되어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주유소의 주유 정보 같은 것도, 유가 정보도 알려주고 또 체당 관리도 알려주다 보니까 돈도 아끼고 또 시간 전략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 내비톡을 아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자의 거의 필수 동반자가 이 내비게이션인데, 내비군과 내비양이 있잖아요. 저는 내비군으로 바꿨어요, 얼마 전에. 아주 상냥한 내비군으로 바꿨는데, 우리가 길 잘못 들어서면은 부부끼리 싸워. 길 잘못 들어서면 싸운다니까요. 그것도 길 하나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 우리의 내비군은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내비군은요, 일단 잔소리를 안 해요. 다시 GPS를 해가지고 다시 재검색 딱 해주고요. 내가 10번 돌아도요, 계속 반복으로 알려줘요. 이놈이 조금 고집이 세. 그래서 본인이 입력된 대로 나를 알려줘. 그래가지고 자꾸 나는 내가 아는 길도 사실 내가 더 빨리 가는 길을 내가 알거든요. 그런데 걔는 꼭 유턴을 시킨다거나 꼭 고집이 좀 센 게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업데이트를 잘 안 시켜주면은 어떤 때는 길이 없는데 내가 이미 다리 건너고 있는데 우회전하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떨어져 죽으라는 거야. 어떻게 막 이런 거죠. 막 산속에 길이 없는데 뭐 직진하세요 막 간혹 이런 거 있어요. 이게 업데이트를 안 시켜주면 약간 그런 불편한 점은 있어요.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처음 제가 목사 안수 받고 각 가정마다 이렇게 신방 가정에 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인도를 하는데, 제가 그때 기억이 나요. 첫 신방집이 광명에 있었던 우리 성도님 집이었는데, 내비를 내가 사실 잘 볼 줄도 몰랐을 때이기도 했지만 이 내비가 엄청 길을 돌린 거예요. 10시 신방인데 내가 그 집에 몇 시에 간지 알아? 11시에 간 거예요. 그것도 첫 신방. 처음. 얼마나 긴장되고 가냐. 근데 그분은 11시 10분이면 나가야 되는 분이었어. 그래가지고 신발 보자마자 10분만 시간 내주세요 해가지고 다다다다다 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냥 막 나온 적이 있는데, 내가 이 내비가 사람이었으면은 콕 때려주겠는데 기계 때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꾸 나를 길목 그 동네로 계속 돌려. 계속 돌면 또 그 자리야. 돌면 또 그 자리야. 근데 자꾸 다 왔다 그러는데 보이지는 않는 집이고. 와, 내비는 볼 줄 몰라. 또 기계는 이상하게 가르쳐줘. 그러니까 요게 맞으게, 나라도 길을 알면은 내비 무시하고라도 갈 건데 나도 길 몰라. 나도 모르고 내비도 모르니까 1시간 돌았다니까요. 그래서 내비가 되게 좋은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딱 입력된 정보대로 움직여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내가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 선택을 할까 저 선택을 할까. 그리고 정말 밤길처럼 칠흑같이 어두움의 그런 문제들이 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내 인생의 길을 정말 알지 못할 때
그때 뭔가 나에게 정확하게 올바른 길로 이렇게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루트가 있으면 굉장히 든든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혼의 나침반 밑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제가 살짝 써드렸어요. 여행이나 산행이나 정글 오지 탐험할 때 나침반이 필수적이죠. 나침반이 기준이 되면 방향도 알려주고 혹시 길을 잃었을 때 원위치로 돌아와서 다시 목표 지점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 풍랑 만나면 목에 나침반을 딱 생명줄로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 영혼의 나침반 방향을 알려주고 또 요즘 시대로 말하면 정말 내비게이션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도 보면은 팔만대장경이나 법전이 있고 그리고 이 이슬람도 코란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교는 사서오경이 있듯이 우리 기독교는 바로 성경이 있어요. 성경. 물론 이제 다른 이런 경전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베스트셀러 가장 많이 팔린 게 성경. 그리고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어져서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또 이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테디셀러라고 할 만큼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많이 사지만 또 산 이후에 가장 많이 안 읽혀지는 책도 성경. 그래서 우리가 후탁교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후탁교인이 보면은 성경을 사놓고서 하나도 안 읽었더니 위에 먼지가 쌓였네. 그럼 이제 오늘 교회 갈 일이야. 어머 교회 가야지. 어머 먼지가 앉았네. 이거 예, 먼지 한번 훅 불어서 탁 치고 간다고 해서 후딱교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 성경은 참 유명한 베스트셀러기도 하고 또 이 성경은 굉장히 오랜 시간 2000여 년부터 1600년이나 시간 동안 그 40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또 기록이 됐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게 발전됐어요. 우리가 이 유럽 문명을 봐도 그렇고 또 유대교나 이슬람교 같은 이런 종교들도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구약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태어난 이후,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는데 구약 시대를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이슬람이라든지 유대교 이런 종교들이 이 구약에서 모티브를 따서 어떤 종교 형태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예술 작품이나 창작물들 또 이런 경영 지침서들 가만히 보면요. 저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모티브로 따왔다는 걸 많이 느껴요. 소위 다단계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뭐 다단계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지만 성경도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고 70인 제자 120문도 해서 이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시거든요. 그 성경에 모든 인생의 생로병사의 모든 지혜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부터 문명이 발전됐고 또 종교들이 영향을 받았고 많은 창작물들 또 예술 작품들 또 경영까지 모든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여러분 1번 보시겠어요? 자, 성경은 어떤 책일까?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 성경이 이렇게 두툼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해서 조금 말을 쉽게 풀이해 놓은 성경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뭐뭐 하였느니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어체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 따분한 거야. 이 성경 자체 읽는 것도 글씨도 작고 재미없고 이거 그냥 이스라엘 역사서 아니에요? 저 그런 질문을 받은 적도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라는 한 역사서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이면 여러분 Q&A를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고 신뢰할 만하냐? 이거 그냥 이스라엘 역사서 아니냐? 그거 너무 말도 안 되는 신비, 기적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해서 신신학이라고 해서요. 어느 신학교 어느 신학자는 성경은 일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도 안 된다. 이성과 상식과 과학이 오히려 성경 위에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이성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어떻게 해와 달이 멈출 수 있어? 말이 안 돼.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가 아기를 낳아? 이성 상식이 안 맞는 거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과 이성을 성경보다 더 위에 높이 딱 두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재단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성상식에 맞는 것만 우리가 인정하자. 그리고 너무 심의적인 거, 너무 이성을 초월한 거 이거는 아니야 해서 성경을 일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견해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올바른 견해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여러분 여기 A를 한번 제가 답변을 쓴 걸 보세요. 4명의 사람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각각 책상다리 한 개씩 만들어 와. 그런데 보니까 책상다리를 딱 만들었는데 길이도 안 알려줬고 소재도 안 알려줬고 두께도 안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각자 누구는 쇠파이프로 만들어 오고 누구는 나무로 만들어 오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오고 길이도 다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어떤 기준도 얘기해 주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또다시 조율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 밑에도 나와 있지만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의논하지 않고 직업도 다르고 나이와 연령과 시대가 달랐던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이 정말 40여 명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거든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통일성이라는 게 있어요. 일관성이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맞추거나 하지 않았는데 시대를 초월해서 한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것만으로 충분히 우리는 성경이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예원교회에 이제 잘 오셨습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보면은 요리책은 요리에 대한 거, 음악책은 음악에 대한 거, 우리가 뭐 책 하나하나 뭐 보더라도 그 책은 그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요. 성경은 우리가 성경 권수가 있어요.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져서 39권,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해서 총 66권입니다. 이것도 외울 때 여러분들이 39, 27 약간 이렇게 구구단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구약,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을 기점으로 해서 신약,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라고만 좀 가볍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의 특징은요, 여러분, 예언되어 있고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다라는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 책들은 문자 텍스트로 이렇게 해서 많이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음식책, 뭐 음악책, 수학책 쭉쭉쭉쭉 그 지식을 주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여러분 혹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어젯밤에 내 꿈에 나타나서 주께서 말씀하셨노라 뭐 이런 거 보면서 내가 들었노라 봤노라 막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불건전 신비. 이거는 되게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뭔가 꿈에서 보여지고 들려지고 막 봐야 돼. 환상을 봐야 돼. 근데 그게 어느 날 안 되잖아요. 그럼 본인이 미친다니까요. 보여지고 들려지는 불건전 신비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말씀 읽고 말씀대로 단순하게 믿고 말씀 따라가면 아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데, 성경대로 하지 않게 되면 말씀 갖고 장난질을 치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되셔야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려요. 사기치는 사람과 사기당하는 사람, 물론 사기꾼이 나쁜 놈이죠. 그런데 내가 사기를 당하는 나도 분별력은 없었던 건 사실 나도 잘한 거는 아닌 거거든요. 길이 어두워서 넘어졌어요. 돌덩이가 있었어요. 그 돌을 누가 돌을 안 치고 해다 돌을 놔둔 거야. 이것도 잘못됐지만 그 돌을 내가 피해가는 요령도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내 길에 등이다 빛이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가 말씀이란 등불을 딱 들며 가다가 사기꾼 만나면 음의 사기꾼이네. 사기꾼은요 정말 착하게 생겼어요. 사기꾼은 저희 집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정말 사기를 한번 크게 맞았던 적이 있는데, 사기꾼은요 정말 딸 같아요. 사기꾼은요 진짜 착해요. 사기꾼은요 가까운 사람이 사기쳐요. 여러분, 상처도요 가족들이 주고 가까운 사람이 주고 나를 가장 이해할 것 같은 사람이 나를 제일 아프게 해요.
날 섭섭하게 하는 사람도 먼 사람 아니에요. 먼 사람은 차라리 내가요. 그래 저놈 나랑 친하지도 않고 어차피 좀 그러니까 내가 툭툭 털 수 있지만 사실 모든 게 다 가깝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말씀의 등불을 딱 들고 있으면 분별력이 와요. 저거 봐라. 얼굴은 착하게 해서 저게 사탕밥 발림으로 얘기하지만 저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저런 게 어딨어. 저 사기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게 돼서요. 길을 가다가 정말 돌덩어리가 있으면 내가 불을 비춰보면은 그 돌을 피해 갈 수 있잖아요. 성경은 그래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앞으로 문제도 하나도 안 와요. 어두운 길도 안 만나요. 사기꾼도 안 만나요. 그러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언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하셔도요. 내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돈 사고가 터질 수도 있고 사기 맞을 수도 있고요. 이상한 사람들 만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런 거 싹 없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이란 등불을 딱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미 피할 수 있는 길을 줬기 때문에 말씀을 있으면 여러분들이 희한하죠. 내가 돈이 몇 천이 있어. 현금 부자야. 되게 든든하지 않으세요? 아파도 병원 가면 되고 급한 거는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통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렇게 저축을 해놓으시면 문제 사건이 빵 터질 때요. 희한해요. 그 말씀이 떠올라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일단 평안하게 해줘요. 그 지혜도 떠올라요. 그 피할 길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도울 수 있는 사람들도 붙여주면서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이 생겨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내 마음이라는 통장에 여러분 말씀을 많이 저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의 특징은요. 내가 믿으면 그대로 성취되어져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꼭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이거 내가 믿었어. 근데 이거 어떻게 적용해? 하나님 저 요번에요. 이거 사업적으로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다고 했으니까 요 사업적인 일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세요. 만남을 주세요.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항상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믿으면 그대로 성취되어지지만 내가 아유 뭐 그렇게 되겠어 뭐 아이 뭐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건 글자겠지 뭐 아유 이러면요 아이고 이렇게 돼요 정말 아이고 되겠어 아이고 안돼 이러면 여러분 안 된다는 것도 믿음이에요. 왜 나는 이미 안 된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그럼 안 되는 불신앙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은 단순하게 믿으시면 돼요. 오늘 오실 때 막 세게 믿고 오시지 않으셨죠? 오늘 10시에 오면은 교육 받는다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편하게 오셨죠? 뭐 막 잠도 안 자고 과연 목사가 10시에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막 저 목사가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그냥 오셨잖아요. 10시에 가면 교육 받아. 편안하게 오셨죠? 근데 제가 여기 떡 하고 서 있죠. 오늘 우리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말씀도요. 너무 이렇게 어금니 깨물고 이렇게 굳게 믿지 마셔요. 그냥 편안하게 믿으시면 돼. 그 약속은요. 약속한 사람이 지켜야 돼요. 내가 오늘 너 이번에 공부 잘했으니까 내가 핸드폰 바꿔준다. 부모님이 이런 얘기했으면 핸드폰은 누가 바꿔주셔야 돼요? 엄마 아빠 바꿔야지. 이 아이가 돈이 있을까 없을까 말까. 핸드폰을 바꿔줄까. 나중에 탓을 돌려도 부모 탓을 해야 돼요. 나는 일단 핸드폰을 구입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어요. 이제 엄마 아빠가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 돼요. 그처럼 이 성경도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지킬까 안 지킬까 막 이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실 거를 믿고 그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세게 믿지 마시고 살살 편안하게 예수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너무 부담 가지면 시작을 못해요. 어떻게 평생 예수 믿는 게 어려워서 어떻게 믿겠어요? 신앙생활은 즐거우셔야 돼요. 편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냥 될 거를 단순하게 믿으면 그 단순한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요. 여러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믿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일반 베스트셀러랑 다른 것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준다라는 게 있고요. 성경에도 주제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두껍지만 책을 한 권 다 읽어도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 읽긴 읽었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라는 게 있거든요.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게 성경이세요. 자, 성경을 50번 읽어도 내가 이 성경의 주제를 알지 못한다면 사실은 책은 읽으나 마나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제,
바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교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시면 그 창시자나 교주의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마라. 가르침이 중요하다면 이 기독신앙은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서로 사랑해라 뭐 해라 이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 이 자체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막 서로 사랑하고 술 담배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착하게 살았어.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예수를 믿는 게 바로 구원 얻는 길이에요. 아유 나 예수님 이름 몰라. 일단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내가 한번 열심히 살아볼라요. 근데 이거는 두 번째. 기독신앙은요 가르침대로 사는 것도 중요해. 뭐 술 담배도 안 하고 뭐 거짓말 안 하고 막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착하게 사는 거 좋아.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요것만 바라보는 거는 아니에요. 기독신앙은 가르침보다는 예수님 자체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보시면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고 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께 쫓겨남을 당하는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도록 중간에서 이간하고 분리시킨 존재가 바로 성경에서는 사탄, 마귀 같은 존재예요. 같은 존재인데 왜 이름을 두 개를 써요? 사탄, 마귀 이거는요 히브리어로는 사탄이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디아블로라고 해서 마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히브리어야 헬라어야라는 차이로 그래서 예수님을 때로는 메시아라는 표현도 쓰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써요. 그것도 사실은 구약의 히브리어야 아니면 신약에 사용했던 헬라어야 그 차이뿐이지 사실 의미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유혹을 해서 인간이 그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만 금기시한 그 열매가 있어요. 바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분명 그걸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은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지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안 해도 인간 스스로 잘 살 수 있어 이런 영적인 무서운 교만이 결국 하나님께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타락한 죄인의 상태가 되어집니다. 아담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대표성 원리.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죄가 그대로 우리에게 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내어 쫓김을 당해서 모든 생로 병사의 문제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안내해 주는 그런 내비게이션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죄를 해결하는 복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 많이 들어보셨죠? 복음을 전해요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복복자에다가 소리음자거든요. 복된 소식. 정말 복된 소식은 무엇일까? 내가 건강이 회복됐어요. 없던 돈도 생겼고 자식놈도 잘 됐고 좋은 직장과 좋은 학교를 갔어요. 엄청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슬픈 소식일 거예요. 왜? 내 자식이 이 대학을 갔다는 건 누구 한 놈이 떨어졌거나, 그렇죠? 왜? 서로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는 없어요. 나는 어려운데 저 사람은 지금 대박이 났어. 같이 기쁘지 않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슬픈 일은 눈물 정말 두 kop절로 흘려줄 수 있지만 기쁜 일에 있어서는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다는 건 쉽지 않아요. 진짜 배 아플 일이잖아요. 이 복음은 윈윈이에요. 너에게도 좋은 소식이고 나에게도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내어 쫓김을 당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비밀이 복음인데요.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되어 있는 인간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이런 단절의 상태가 되어집니다. 불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불통이 된 거는 바로 이 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걸림돌. 장애물이 바로 이 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건 보면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내어 쫓김을 당한 하나님과 단절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이 길을 다 열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제가 최수정 목사라고 할 때 최수정이라는 이름과 목사라는 직분이 있는 것처럼 예수는 구원자라는 멋진 뜻이 있어요. 이름값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일을 했다는 건 뭐면 십자가의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그리스도라는 직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의 선택, 평생을 좌우한다. 이거 무슨 저거 TV CF 옛날 들었던 것 같아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대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건 평생뿐이 아니라 영원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 가르치는 사람으로 섰지만 항상 나는 증인으로 쓸 거야. 나는 내가 체험한 거를 말씀드릴 거야 라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그냥 교육이고 학습이면 너무 지루하지 않으세요? 근데 항상 이렇게 아침에 7시에 와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불 켜면서 이렇게 봐요. 야, 칠판 있고 의자 있고, 야, 우리 새가족분들 오면은 무슨 보험회사도 아니고 무슨 교육받는 것도 아니고 참 딱딱하겠다. 참 여러분들도 공부 좋아하세요? 난 참 공부 안 좋아했거든. 또 교회 왔더니 또 공부를 하래. 막 책상까지 있고 막 종이까지 나눠주고 막 어메 칠판. 요즘 어디 가도 칠판 없거든요. 어디 세미나로 가도 칠판 별로 안 쓰고 다 PPT 이런 거 딱 넘기면서 하거나 이런 프로젝트 하지. 다 참 여러분들 존경스러워요. 왔는데 칠판이 톡 걸려 있고 막 의자 탁탁탁탁 돼 있고 막 칠판 써가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새가족분들이 부담 없이 교육을 즐겁게 받을까? 이게 저는 항상 저희 숙제인 것 같아요. 결국은 제가 만난 하나님, 그 예수 믿고 너무 좋으니까 이 좋은 거를 자랑해드리고 함께 나누고 싶다는 게 제 욕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약도 건강식품도 막 자랑하는데,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성경이라는 부분은 어느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으면 저는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난 사람이에요. 진짜 저는 너무 창피할 정도로 이렇게 머리가 멈췄어요. 바보과요. 바보. 그리고 소심하고 비교의식 열등감에 찌들려 있었고,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살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 될 거는 이만큼도 생각도 안 했어요. 저는 중3 때 늦게 예수를 믿었고 모태신앙도 아니었어요. 저는 40년 동안 저희 집은 제사를 지냈고 저는 늘 전부 치는 담당. 초등학생 때부터.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싫었어요. 일단은 뭐 예수 믿으면 친구야 호랑이도 무섭고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사자가 안 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벨 띵동 누르면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아줌마 손이나 넣어보세요 정말 안 무나 막 이러고 막 그거 되게 욕했어. 아이가 막 맨날 욕했어요. 막 그 전도하러 다니시는 분들 욕하고. 저는 제가 정말 예수를 믿고 이 목사가 될 거는 상상도 못했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도 바로 응답받고 막 바로 믿음이 성장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친구들하고 놀러 다녔어. 그냥 교회 그 또래 문화가 재밌고. 그래서 제가 정말 신앙이 좋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는 이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여러분 그 백화점 왕이라 부르는 이 워너메이커 아실 거예요. 이 존 워너메이커가 진짜 투자의 왕이거든요. 투자하는 대로 다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질문을 해요. 당신의 인생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뭐였냐라고 했을 때 내가 12살 때 $2 50센트로 성경 샀던 거. 그게 최고의 투자였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면 그 성경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여기요 300% 공감해요. 제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예수를 믿었던 건 아닌데 제가 말씀이 제 뇌를 다 열어버리셨어요. 진짜 공부 하발이었어요. 제가 너무 창피하지만 남들 100점 맞을 때 저는 20점 맞아요. 한 5꼬막 합쳐야지 100점이 나올 정도니까 하나도 이해도 안 되고 왜 학교를 가야 되는지. 우리 때가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을 때거든요. 오전반 때 혼자 우회가 앉아있고 오후반이 또 혼자 오전에 가서 앉아있어요. 이러니까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가방도 안 싸. 우리 어머니가 그 당시에 제게 이 땅에 되게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땅 보러 다니셔가지고 우리 교육을 안 봐주셨어. 그래서 저는 그냥 아주 자유로운 영혼. 학교를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도 뭔 말인지 하도 못 알아듣겠고. 근데 애는 또 이제 성실하게 생겼거든. 이렇게 딱 선생님은 찾아보지만 뭔 소리 하시냐 뭐 이러고 있었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하나도.
그러니까 금세 근세 가로 세로를 5, 6학년 될 때까지 구별을 못했어. 이거 정말 나는 다 그런 줄 알았네. 하여튼 되게 바보과였어요. 그러니까 집중력도 떨어지지, 이해력도 안 되지, 또 여기 자존심은 세지, 또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잘하는 척은 또 해야 되니까 이렇게 집중하면서 이렇게 딱 들으면서 시타래처럼 엉켜 있죠. 근데요, 정말 저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는 믿음도 결국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말씀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다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는 이제 또 그림을 전공을 했었거든요. 그 나중에 신학도 하고 상담도 공부를 했지만 굉장히 그림으로 시각화되게끔 머릿속에 다 그게 그려지기 시작했고 저만의 색깔로 암기가 되어지고 해서요. 나중에는 정말 중, 고, 대 올라가면서 장학금을 타고 수석 졸업을 하고 해서 사람들 되게 저럴까 원래 똑똑한 줄 알지만 완전 또라이에다가 완전 바보과에다가 멍충이. 제가 암만 제 주변에 봐도 저처럼 멍청했던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맨날 희망을 심어주죠.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한테 힘내, 나 같은 사람도 있어. 그래서 아이들한테 심어주거든요. 근데 저는요 그 모티브가 어디였으면 성경이었어요. 진짜 이게요 딱 제가 암기를 하면 그게 머릿속에 싹 펼쳐졌어요.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 짝짝짝 정리가 다 되어지고 그게 말씀을 읽으면서 지혜가 생기고 또 성경에 잠언서라는 게 있어요. 31장까지 돼 있어서 제가 매일매일 날짜 맞춰서 읽어요. 오늘 20이면 20장 읽는 거예요. 그걸 매달 그렇게 매일매일 날짜. 근데 그게 지혜서예요. 지혜가 임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이 그냥 베스트셀러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 성경 때문에 저의 자존감이 회복됐고 학업이 회복됐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회복이 됐고 살아났어요. 무엇보다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온갖 인생사가 다 담겨 있어요. 보증 서지 말라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경제, 건강, 관계, 뭐 믿음, 뭐 지혜, 뭐 모든 거 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에요 모든 내비게이션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모르면 그냥 내 경험대로 사시면 되지만 우리 경험대로 살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우리 경험대로 살 수 없어요. 내비게이션도 업데이트 안 하면은 오류가 나고 가깝게 갈 수 있는 길도 1시간 돌리게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경 속의 가장 핵심인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협박이나 설득은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해서 교회를 와봤는데요. 내가 필요성을 못 느끼는 신앙생활은 또 가더라고요. 사주 수료하면 떠나야 되고요. 몇 번 예배 드려주면 나는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나는 싫지만 하나님이 하나 택한 자들은 어떻게 나는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 택한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너무 싫어. 예수 믿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사주교육에 오신 분들 중에 몇 분들이 내 안에 부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거절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또 택한 자들은 또 어떻게 마음을 변화시켜 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천국과 지옥 그냥 난 지옥 가도 상관없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의 옛자도 나는 듣기 싫은 사람이니까 강요하지 마시오 이러면 강요는 안 할게요. 그렇게 해서 믿는 싸구려 복음은 절대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에 그래도 예수 믿으면 이런 축복이 있고 구원 얻고 내 마음에 이렇게까지 거부감은 없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열려 있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여러분 믿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일단은 손해 보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오늘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다시 확증하고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을 감아주시고 손을 감고 손을 모아주시고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해 주실 건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단절됐던 죄라는 문제를 십자가의 보혈이란 지우개로 지어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 믿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아주시고요.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제가 먼저 고백할 때 따라서 함께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복음을 듣고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따라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나 예원교회를 위해서 믿을 필요는 없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내 안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면 그냥 구원 받아요. 돈도 들지 않고 여러분의 단 1%의 선행과 노력도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구원에 필요한 조건들을 다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저 여러분 네 번째 한번 보시겠어요? 인생의 내비게이션 성경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나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십니다. 저는 칠성 목사는 그 부분의 증인으로 오늘 섰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너 행복하니? 라고 말하면 저는 행복하다고 말해요. 그냥 행복하려고 막 제가 막 이거를 거는 게 아니고 체면을 거는 게 아니라 행복해요. 제가 굉장히 이 뭐라 그럴까, 입은 웃는데 눈은 우는 거 아세요, 여러분? 감염성 우울증이라 그래요. 이게 마스크 증후군이에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겉은 웃는데 속은 울어. 이게 이제 서비스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러고 막 무대에서 막 개그맨들이 재밌게 하지만 내려가면 허무하고 자기 업이 막 웃겨야 되니까. 근데 자기 마음은 너무 슬프고. 근데 사실 저는 자존심도 있고 세고 체면의식이 유교문화세 우리가 크다 보니까 남 앞에서 내 약한 모습 안 보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행복한 척은 하지만 속은 썩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 제 사진 보면은 눈이 울고 있어요. 입은 웃는데. 입은 남 앞에서는 웃어야 되니까. 근데 이 마음의 창에 눈은 못 속여. 눈은 울어. 그래서 내가 보면 참 이상한 표정이에요. 막 이러고 있어, 이러고. 근데 지금은 너 행복하니? 저는 행복해요라고 말해요. 그건 제가 돈이 많아서는 아니에요. 목사가 돈 버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럼 저에게 문제가 하나도 없냐? 그러지는 않아요. 오늘 없던 문제도 저는 내일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나의 백그라운드가 생겼고, 그리고 저는 이제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을 제가 체험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믿는 구석이 생긴 거예요. 행복해요. 밤에 불도 못 끄고 자고 가위에 눌리고 악몽 꾸고 그랬던 제 인생이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이 행복을 여러분에게 얘기 안 한다면 진짜 이거는 목사로서 나쁜 목사죠. 근데 좋은 거 갖고 있는데 그걸 왜 얘기를 안 해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그거를 알려드리는 것까지는 의사의 역할이잖아요, 아픈 환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도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길을 가시고 두렵고 문제가 왜 안 오시겠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오늘 요 프린트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이번 주에 한번 내비게이션으로 하나님 말씀이 날 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 살아계신 걸 좀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 순수한 기도를 하나님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뭐 거룩하시나 거창하게 하시지 마셔. 심플하게 그냥 단순하게. 저는 분별한 이단을 얻으린 거는 말씀 갖고 장난치는 이단 사이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부인하는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경의 권위보다 다른 거를 더 인정하고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죠? 이단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단도 잘못됐지만 이단에 속아 넘어가는 내가 잘못된 거예요. 왜? 성경을 바르게 알면 내가 분별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위조 지폐 분별하는 분들은 가짜 돈을 부지런히 연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돈만 연구한다는 거예요. 진짜 돈. 진짜 돈에 여기 선이 지나가고 여기 어떤 문양이 비추면 뜨고, 그러면 진짜를 알면 가짜는 자동으로 분별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단을 많이 연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가면 분별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 가짜야 바로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가짜보다는
진짜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 됩니다. 우리 마무리하는 이야기 뒷장에 볼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참되고 유일한 진리. 많은 황제, 폭군들, 우리 로마 황제들이 사실은 성경을요 많이 매장시키고 그리스도인들 많이 막 화형시키고 순교당했거든요. 근데 성경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1600년의 시간 동안 기록돼서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로 간다면 뭔가 비밀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정은주 담임 목사님이세요. 우리 예원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정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 주의 종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단이세요. 거기서는 목사가 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료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말씀 훈련. 성경을 읽고 기록하고 암송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정신적으로 아팠던 분들도 많이 만나봤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특효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암송시키는 거. 진짜 신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의료진의 이런 약을 무시하지는 않아요. 적절하게 그렇잖아요. 이게 불안 증세가 너무 심하고 강박관념 분들은 적절한 좀 안정제도 써야 돼요. 그런데 완전히 미쳐서 돌지 않은 한은요. 제정신일 때는 그렇게 약도 쓰면서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딱 성경 갖고 와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앞구절만 한번 외워가지고 와보세요. 말씀은요 정말 최고의 치유약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으로 너무 많은 치유 사례들을 받고 또 제가 치유됐었고, 여러분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은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평양의 박영식, 이 보면 평양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졌던 그 주인공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성경을 받았는데 성경이 사실 뭐가 흥미가 있겠어요. 그 당시 우리 조선 땅에 처음 이 평양에 복음이 들어올 때 성경을 뿍뿍 찢었어요. 그때 쪽복음 이렇게 막 하나로 엮여진 게 아니라 요한복음 이렇게 다 낱개로 쪽복음 성경을 쭉쭉 찢어가지고 이제 벽지가 찢어진 거예요. 여기다 붙여놨어. 벽에다가 이제 빵꾸난 데다가 성경을 찢어가지고 벽지 대용으로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다 보면 벽지다 보면 이렇게 누워있다 보면 벽지가 보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막 이런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더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볼 때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보일 때마다. 근데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참 틀려요. 그거를 안 하려고, 그걸 성경을 안 보려고 푹푹 찢어서 벽지로 붙였는데도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찢어진 성경 벽에다 붙여놓은 걸 보고 예수를 믿고 결국은 평양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한 주간도 여러분 말씀대로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 나누기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며 내 영혼의 나침반인 성경으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52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줄로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